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상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전 총회장님이신 최기양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는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되어서 좋습니다. 중세시대 서양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소위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가 둥글지 않고 사각지다, 말하면 이 정사각형 이 정방향의 그런 그 땅이다 해서 저 스페인이나 그 포르투갈이 이 세상 끝이다, 땅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그 해변의 그 바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1492년 한 탐험가가 이 항구에서 탐험대를 띄우면서 선언합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리스본 항구에서 탐험대가 떠나서 그래서 발견한 땅이 소위 아메리카 신대륙입니다. 바로 그렇게 외치고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대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안정당, 대안정책, 특별히 대안학교. 특별히 여러분들 정치인들은요, 사회적인 그 욕구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아주 뛰어난 감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말이죠, 교회가 많이 배관시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선교의 동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으로 2050년쯤 되면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기본 단위가 인구 단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여러분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하는 것 외에 이런 달리 대안이 있습니까? 백신을 찾고 치료제를 찾는다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또 찾는다 한들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나타나면 또 다른 백신을 찾고 또 치료제를 찾아야 할 터인데 대안이 뾰족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국은 얼마나 또 혼란합니까? 4년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를 때까지 별 대안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다시 뽑을 때까지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장마는 어떻습니까? 전에는요, 장마가 국지적으로 저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중부면 중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저 제 지역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해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부터 시작해서 저 강원도 이렇게까지요, 수재가 안 난 지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을 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또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 대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 안에 완전한 대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고 12강 남겼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의 이 사회,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이 여러분 유대 사회의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사복음서 전체에 이 말씀이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충격적인 그 사회, 두 끼, 세 끼 밥 걱정을 해야 되는 바로 그때, 저분이 우리의 대안이다, 우리 민족의 대안이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대안이다 라고 하는 대안점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계속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중단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떡 한 조각씩만 줘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200데나리온도 없거니와 이 떡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떡 공장도 없습니다. 대안 없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진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오병이어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대안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또 50명씩 100명씩 무더기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장정만 5,000명, 학자들에 의하면 부녀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2만 명 될 것으로 보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서 남겨놓은 떡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없으면 대안 없고 예수 있어야 대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의 대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그리고 어떤 대안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한 번 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요, 문제만 보이기 마련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면, 여러분, 문제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는 문제는 있게 마련이고, 여러분, 문제는요 풀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러봤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답 없는 문제는 출제자가, 채점자가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역사와 이 시대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문제는 문제에 대한 시각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각이란 믿음의 시각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믿음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기대를 갖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우리가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문제를 던졌을 때 그들은 단순히 수학적인 그런 문제만 제기합니다. 수학적으로만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야 되고 200데나리온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병이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 5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학적인 접근만, 수학적인 문제 해결만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판을 굴리고 머리 굴리고 잔꾀를 부려서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70을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 굴려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손잡고 해결한 문제들만 내게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것이 내가 가졌던 믿음의 시각의 결과물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수학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에 우리 신학적인 그런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수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근원적인 문제 해답이 아닙니다. 그 수학적인 문제의 그 끝 지점에 우리는 새로운 신학적인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각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 주님과 관련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내 좁으라온 소견에 제한시키지 말고 주님의 가능성이 내 가능성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는 시각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각으로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마중 헌신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축복의 마중물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축복의 마중물 헌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 2만 명이 먹고 12광도 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애들 말 맞따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제자들 안들의 말씀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이 축복의 마중물이 들여질 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뿐 아니라 12광주에 차고 넘쳤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실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니 이것은 오늘도 주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중헌신의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식수의 변천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우물물이었어요. 우물에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서 우물물 먹었어요. 근데 조금 발전해가지고요, 이 펌프질, 작두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펌프. 지금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쯤에 우리 집에 작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두 펌프라는 것이 말이죠, 한번 포기를 시작하면요 엄청 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아침에 식사할 때 즈음에 물을 붓다가 농장에 갔다가 점심때쯤 되어서 물을 부려고 작두질을 하면요 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바람만 픽픽픽 나옵니다. 그러면요 마중물,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요 그 작두물 안에 이렇게 넣고요 막 작두질을 하면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는 게 그게 소위 마중물입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물에 비하면 마중물은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이 그 엄청난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리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없이도 5,000명, 2만 명, 아니 200만 명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작은, 비록 작지만 마중물 헌신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마중 헌신을 드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거기 9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른도 아니에요. 한 아이예요. 그 아이의 마중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기적의 마중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예한교회에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중 헌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어떤 믿음의 그릇이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크게, 작으면 작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장마비가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종제기 그릇에 그 물이 쏟아지면요 오히려 홍수납니다. 댐처럼 큰 곳에 물을 담으면요, 댐이 넘치기 전에는요 그 댐을 가득 채워. 여러분의 마중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을 큰 댐처럼 갖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출애굽의 영도로 삼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키웠던 양들도 내 양이 아니고 처갓집 양이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다면 여기 지팽이 하나 있습니다. 지팽이. 얼마나 없으면 여러분 지팽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야, 그거면 됐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여러분 출애굽의 영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마중물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충분히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수 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소년 다윗의 물맷돌,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건 뭡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를 하나님께 마중물 헌신으로 드렸다는 거죠. 제가 서울 상일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목회하다가 지난 연말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제가 개척하고 5년 되던 해에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은 그저 전세금 1억 정도밖에 없는데 땅값은 8억 2천이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으려면 한 7억쯤 드려야 되니까 한 15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직들을 모았습니다. 당시 재직들이 한 70여 명 됐는데 한 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재직들 앞에서 멋지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남의 집 건물 7층 건물에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저 땅을 사서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해서 우리 교회 성장을 시킵시다. 목사는 굉장히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교인들이 아무도, 그 집사들이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재직회를 그렇게 길게 해본 일이 없는데 그날 그 재직회가 얼마나 일각이 여삼출 한 마리 있듯이 말이죠, 숨막힌 그런 기다림 속에도 아무도 목사의 이 제안을 동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그래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동의를 안 해.
저는 침묵이 그렇게 무서운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한 번 더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니까 감사한데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저는 찬동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더라고. 언제나 그 한 사람이 찬동한다니까 여기저기서 찬동한다고 해서 그날 통과됐어요. 1991년 7월 13일 12시 30분. 제가 시간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말에 그 땅 사서 그 다음에 12월 26일 예배당 487평 지어가지고 옮겼어요. 이주했어요. 별로 남의 일이라고 별로 표정들이 덤덤하시구만요. 예. 그게 우리 상영교회가 2,500평 연금평에 2,000명 교인으로 제가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된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처음 권사가 됐어요. 일본 권사가 됐는데, 근데 물었어요. 권사님, 그때는 집사였죠. 집사님,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때 용감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찬성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저를 또 한 번 놀래키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 속은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젊은 목사가 택도 없이 말이지, 돈은 1억밖에 없는데 15억 뭘 얘기하면서 말이지, 우리를 놀래키는데 아마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가? 그것도 한 번도 두 번이나 재벌이라고 하니까, 부자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시간에 목사의 비전에 살짝 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비전에 쏘가만 주어도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사행교회가 오병이어의 그 한 아이의 그 떡, 그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돼. 저는 그분 75세가 될 때까지 권사 은퇴 안 시켰어요. 그분이 너무 귀중한 분이라서. 그렇다고 그분이 그 후에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딱 그 한 사건, 그 한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매번 헌신하고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번의 마중 헌신과 그 충성이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크고 소중하게 쓰여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마중 헌신을 드리는, 오병이의 마중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대안이 있고 우리 교회도 대안이 있고 여러분의 생애 대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기적이다. 다시 한번,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기적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식생활 문제, 빵의 문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구나. 왜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도를 마치니까 오병 떡 5개가 떡산을 만들고 물고기 2마리가 또 하나의 산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이 바구니에다가 막 퍼다가 그 장정 5,000명 2만 명을 드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떡산이 생기고 이 고기상이 생겨가지고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만큼 나눠줬는데 바구니에다가 제자들은 또 50명씩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줬는데 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서 떡이 불어났을까? 떡산이다 1번, 아니다 나눠주면서 불어났을 것이다
2번.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번. 아무도 없어요? 예. 2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소위 추론이지, 추론이. 예. 근데 학자들의 견해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2번이라고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후 배경으로 봐서 막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기적으로서의 대안이었어요. 오병이어를 쌓아주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 어린아이가 그 배고픔 중에도 먹지 않고 내놓은 그 어린아이의 마중 헌신의 손, 예수님이 그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던 손, 예수님이 떼어주어서 제자들에게 넘겨준, 제자들의 손에서 나누어지는 그런 이 손, 제자들이 나누어준 그만큼 그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던 손, 나눔과 살게 손길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 혼자서,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의 가진 수준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다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며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랑과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나 없이는, 여러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의 작은 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숨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눈길도 가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내 눈물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비전에 나도 내 비전을 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대안이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안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시대와 역사의 문제에 대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이 나를 지금도 쓰시는 한,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동역으로 대안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우리 예한교회가 이 지역의 대안이 되고 민족의 대안이 되도록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눈길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